이제 그동안 우리가 팔복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간과 평신도 주의를 지키는 그 두 주간을 빼고 우리가 지난 8주간 말씀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실제로 주님이 팔복의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복된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을 이겨내면 어떤 복이 오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 거냐?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욕구, 동물적 욕구가 늘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 감정이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욕구와 감정 때문에 분별력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곧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대를 잃는 것까지도 떨어져요.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죠. 뭐 라떼, 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저 사람 꼰대.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다. 그런 것처럼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는 것도 분별력을 잃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언어가, 행동이 이 시대에 어떻게 부합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과는 당연히 다르죠. 그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를 잘 읽고 기업도 트렌드를 잘 읽고 해석을 해야 앞서가는 기업이 되잖아요.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핵심, 본질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지, 시대를 따라간다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가상화폐가 논란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그게 왜 논란이 됩니까? 원래 경제라는 거는요, 재화라는 거는 돌고 돌아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을 일으킨 것이 공공의 유익에, 공동체의 유익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반도체 산업이다, AI 산업이다, 4차 산업이도 뭐냐면 인간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이냐, 그런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자체가 뭐냐면 가상인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거를 가상적으로 금액을 매겨놓고 그거를 가지고 만든 사람의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가격이 막 100%, 200%, 심지어 1000%에서 폭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뭐냐. 그 경제라는 본질, 화폐, 재화의 기능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인간의 탐욕이 반영된 변이 화폐인 거죠. 뭐 물론 제 말씀을 듣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보는 눈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것이 산업경제의 실제적인 영양 공급소가 되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단기적인 안목,
뭐 시대가 변하니까 교회도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뭔가 문화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 교회로 오러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원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의 기준, 그 복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 7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덩어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팔복은 결국은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박해를 받는 곳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미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삶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다. 박해를 당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지켜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2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어떤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인생 살다 가지 뭐, 근데 그 편안이 우리의 영적 평안이냐, 육적 평안이냐는 걸 봐야 돼요. 우리의 나태함을 충족시키는 편안이냐, 우리의 근면과 신앙을 죽이는 편안함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세상이 주는 어떤 복, 부요, 마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절이나 무당에게 찾아가는 건 격이 떨어지니까 교회로 오겠다. 그건 오해죠. 또 뭐 우리 그리스도들 중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그 욕망의 꿈틀거림이, 용암이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 거야.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잘 된 걸로 뭘 했냐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힘이 생겨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뭐 다른 종교에서 찾는 뭐 그냥 기복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많이 가진 게 잘못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이 생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죠.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요, 주님이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의 가치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속적 부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자기 비움, 무소유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기 비움,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뭘 채웁니까?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을 받도록 할 거냐에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 지혜와 그 믿음을, 그 능력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명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행복의 끝, 우리가 받는 복의 끝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끝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 유명해져서 뭐 할 거야? 힘이 세져서 뭐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끝이. 바로 그 끝은 우리가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선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종착점이자 가정인데 그 가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박해가 와요.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대가 들어옵니다.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이런 박해가 다 그냥 내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문 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변이죠. 양머리 변에다가 나자가 붙은 게 의예요. 자신이 양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첫 번째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제물이 되고 나를 희생시키는 삶이 곧 복된 삶이라는 것으로 자기 가치가 변환되는 것. 삶의 길이 컨버전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내어놓거나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일이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나 박해, 핍박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그리고 의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의를 위하여가 뭐냐라고 할 때 11절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마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 이상으로 일을 욕심을 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그건 박해나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다. 이상기후로 해서 무슨 폭우와 태풍과 해일 그리고 가뭄 이런 것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다가 박해를 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동예배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박해라는 거예요. 때로 보면은 이렇게 가격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철 안에서 예수 천국 불신주 지옥 소리 지르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욕하고 그러면 그게 박해를 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무슨 참 마당에 광장에 가갖고 방역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부를 욕하고 막말을 하다가 감옥 가는 게 그게 박해를 받는 건가요? 그게 박해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고 불편을 줘서 그래서 욕먹고 제한받는 것이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위가 박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저는 그 사람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마귀 사탄이 씌워진 건 아닌가 몰라. 조계종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부처님 법요식 하는데 세상에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구호를 헤치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고발당하고 그게 박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서 우리가 그들에게 박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바리새파나 서기관이나 랍비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초기에 개척했던 선교지들이 자기가 개척했던 선교지와 선교가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말하자면은 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에는 유대인과 이방 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에게 가서 싸웠다, 투쟁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핍박을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이 가서 싸웠다라는 기사는 없고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유무상통 가난한 자들과 가진 자들이 다 니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칭찬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찬하여 날마다 구원하는 자가 더했다라고 사도행전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의 일부 교회는 왜 그런 타 종교에 대해서 뭐 거기 가서 존중하고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왜 다툼을 벌리냐고요. 다퉈서 뭘 얻어요? 그렇게 안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팔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정신을 따라 가치를 따라 가다가 받는 박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거기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능력받아서 얻어가는 과정에 교회가 성장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불쾌감을 줘서 자기가 받는 그 박해가 의로 인한 박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라. 누구에게나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가격한 말이나 왜곡된 전도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하다가 받은 박해는 아니다. 또 하나,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과정에
그것을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일어나는 어려움, 그것이 마치 고난이다. 그것이 마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11조 많이 바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이게 의로움 말미암아 받는 박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고난은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다, 고난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진정한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해당을 크게 짓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고 차별받는, 병들고 소외받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받는 박해의 고난이 바로 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희생 양의 첫 모습을 보여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얻어지는 거기에 수반되는 고난이 바로 박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막연한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걸쳐서 의를 위한 성도의 경건,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지. 교회 안에 와서 우리들끼리의 어떤 논리에,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인 베드로서 3장에서 의를 위한 고난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방식이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다가. 그럴 때는 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관계 속에서 고난이 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고난이 나옵니까? 내가 참으면 더 나를 이용하고 나를 더 곤란하게 해줘요. 그러면 내가 참지 않고 막 대들고 싸우면 관계가 또 깨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거를 하는 가정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예수에 대한 가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가정에 나의 인내와 나의 배려와 나의 희생이 갖는 그 밖에, 그 고난이 바로 의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어디 가서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험해요. 일단 의견의 충돌이 있어. 저 사람하고 어떤 벽이 있거나 간격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다시 관계가 조금 돈독해지면 다시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인내와 절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인내와 절제의 과정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베드로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칫하면 살면 큰일 난다.
말하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죠.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 출판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수억의 빚을 졌는데 제 돈을 떼먹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교인인데 저한테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면 원망이 나고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복이 반드시 온다. 그야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저한테 복을 갖다 줬어요. 저한테 빚이 한 2천만 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일을 물어준 거는 그것이 몇 고절이 됐어요. 그 빚도 갚아주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하여 가는 가정의 고난을 받는 그 가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받는 의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관계에서 깨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끼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일로, 그렇게 자신과 싸우는 일이 고난인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일이 고난인 거예요. 그게 어때요? 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다. 우리는 살면서요, 진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억제하기 위해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붙들고 가야 될 삶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가정이 바로 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해야 될 텐데 그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 복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당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 때 주님의 옆에 설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족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가는 그 복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줬다라는 그 칭찬의 복이 온다. 그 칭찬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견뎌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족이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오는 오해와 지시와 탄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친히 간구하시고 힘써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달고 예수님 따라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우리의 편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당대,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공의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이상의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그 사명을 알게 하고 그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런 세상에 교회에 아무런 덕도 끼친 게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저 내 몸 하나 근사하게 바쁘게 살아왔다.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는 누구 때문에 사랑이란 걸 깨닫게 되었고 나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정말로 헌신적이더라. 정말로 자기를 내어놓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더니 정말 내 주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서로의 열매를 나누는 수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구원의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팔복에 받아야 될 마지막 복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고 성령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성령의 성품 예수를 따라가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미 그런 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무슨 보험회사처럼 사람을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자, 제대로 된 한 명의 사명자만 키운다면 그거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의 제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사명을 다 순교했죠. 우리는 순교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감동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와도 미안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의 어느 지점이 됐을 때 내가 정말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경주를 다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는가를 돌아볼 때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팔복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팔복이. 이 복음이란 말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 복음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개인적인 안녕과 부요가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 의지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 사랑과 배려와 인내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작고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여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다가 얻는 그 사소하거나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가정이다. 여정이다. 인생을 길게 봐야 돼. 지금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안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복음, 이 본질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처럼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예수처럼 살다가 오히려 손해를 좀 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결론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의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처럼 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받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음을 나누진 않은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고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넉넉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참된 복을 누리며 나누며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